6장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보실 때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 본문의 의미들, 작은 것들 하나도 좀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습관적으로 읽으면 그냥 쑥 읽고 지나가 버리면 그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좀 그렇게 읽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한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바로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를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내 능력을 바로를 통하여 보이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그런 걸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데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그분을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는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보다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훨씬 더 크게 확대돼 가지고 드러났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런 걸 우리가 신학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 보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의 시대에 와서 더욱 더 크고 확대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점진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 와가지고는 더 크게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는 계시가 절정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절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신학에서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로 더욱더 크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내 보여주었다. 나는 남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래서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다 이렇게 언약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될 것이고 내가 그 이후에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설정이고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를 하셨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역사 가운데 이루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한 거죠.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야,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고대의 신화고 그냥 고대의 전쟁 서사시고 뭐 그런 거야. 무용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이 세계 역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의 언약의 증거를 그들의 역사와 삶의 과정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게 또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다고요. 성경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성경은 그냥 책을 기록해 놓은 것 뿐인데 그걸 성경이 알고 이 말은 성경의 원저작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내 영광을 바로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에 대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못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여러 큰 심판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의미인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당시에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이 나일강은 우리가 한강도 보면은 사람들이 인도 같은 데 가면 겐자스강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강을 숭배합니까? 그죠? 그 강에다가 막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을 시신을 태우면서 배에다가 그 시신을 태워갖고 강에다가 이렇게 떠내려 보내면서 그 위에다가 사람을 막 태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강이 그렇게 더러운데 그 강에서 촛불을 피우고 막 하는 거죠. 나일강도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저 한강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한강의 기적이란 말이 뭐 산업이 그걸 통해서 형성되고 뭐 그랬다가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속에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이라는 것이 관계용수로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가지고 그 주변에서 평야들이 다 이렇게 비옥해지고 그걸로 전부 다 물을 대 가지고 먹고 살고 이러니까 신으로 섬기고 이런단 말이죠. 그 외에 또 10가지의 모든 것들도 다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신인 거예요. 개구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마지막에 장자도 신이죠. 그런 식으로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런 신관념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그런 10가지 재앙에서 내린 하나님의 심판들은 더 크게 그 의미를 우리가 세계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해서 살펴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이 사건은 이걸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보다 확대해서 모든 세계에 또 적용을 해보면 모든 세계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신들을 깨뜨려서 부수시는 역할을 하시겠죠.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세계의 신들을 깨뜨리고 이 세계의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을 부셔뜨리냐. 그 방식은 그럼 뭐냐.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일강의 기적처럼 이 10가지 재앙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냐. 오늘날에는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방식으로는 복음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별로 우리한테 감이 잘 안 와요. 보니까 막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또 온갖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또 장자가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의미를 해석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정사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들을 꺾으실 때 이 십자가를 쓰신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도대체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게 말하자면 애굽왕 바로도 그와 같이 정사와 권세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의 독특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를 자기의 뜻대로 막 주무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관이거든요. 오늘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도 이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마법을 행할 때 놀라운 능력을 행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걸 뱀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술. 이 마자가 마귀 마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마의 술법을 고대의 애굽의 술사들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주술도 쓰면서 악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의 권세와 세력들을 깨뜨리시는 거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역사한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영들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정사와 권세만 깨뜨리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도 마귀의 일도 멸하시고, 그래서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모두가 이게 성경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을 믿는다면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이런 세계관, 가치관에도 동일하게 그 해석과 교훈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예. 자, 그 다음 7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 어제도 이거 봤지 않습니까? 공부하면서. 예,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언약, 예? 생명의 약정의 목적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에덴 동산 아니라 이 좋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처음에 좋았습니까? 그 세계 속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면서 무의도식하고, 말하자면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좋은 나무에 실과가 1년 12달 동안 따먹으면 또 나고 따먹으면 또 나고, 이 나무에서 따먹으면 그 옆에 나무에 거 있고, 그 옆에 나무에 거 먹으면 또 그 옆에 나무에 게 또 그새 또 다시 자라서 있고, 또 과일도 얼마나 또 크기가 좋겠어요. 요즘 뭐 백화점에나 가가지고야 살 수 있는 뭐 사과 같은 거 한 개에 10,000원짜리,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죠. 과일도, 포도도 뭐 오늘날에 우리가 뭐 좋은 포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일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 맨날 그런 거 먹으면서 지내고 그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걸 선악과를 거기다 세워놨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딴지를 걸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의에 있습니다. righteousness, 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으로 부름을 받고 지음을 받았잖아요. 도덕적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귀함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돼지들처럼, 짐승들처럼 땅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먹는 것만 막 쫓아다니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능하신 여호와 그 신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이런 교제와 사랑이 바로 이런 관계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이런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생명의 약정이다.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좀 못했는데, 생명의 약정의 목적은 결국 창조하신 인류를 하나님의 자기 자녀 삼으시는 그런 경륜인 거예요. 그 창조가 6일 동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모든 세계의 창조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언약의 경륜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플랫폼을 다 깔아놓고 그 다음 진짜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언약의 경륜이. 그래서 피조물의 존재로 냅두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을 누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는데 깨진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권세요, 그걸 언약의 권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율법에 대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였고, 그것이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비전이었다, 그 얘기였던 거죠. 자, 그게 바로 여기 7절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거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양이 돼갖고 정식이 돼가지고 그 200만 넘는 무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신 거,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야곱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 내려가게 하신 거. 이런 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그 애굽에 내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한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거를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7장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즉 하나님께서 크게 권세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딱 첫 번째 가가지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바로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려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착한 바로를 나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원래 바로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자연적 본성 자체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안 들어요. 이런 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상수 목사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래서 그들로 교회에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이러면 이 세상도 동일하게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뭐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안 내놓는다 이 말인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그냥 이 세상의 악한 마음의 상태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애굽에 내 손을 뻗쳐서 큰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요. 그래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내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증거를 새겨놓는 거죠. 만이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쭉 새겨놨더라고요. 정년 이러면서 바위에다가 새겨놓죠. 인생들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하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나는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건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8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잖아요. 그게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게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기도해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기도 신학을 말씀하실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말씀하고 같은 형식인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모세의 밖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 명령이 그 말씀이죠. 명령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신학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또 애굽 왕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로써 신약의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그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도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